요한일서 1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세상 속에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또 전화하잖아 듣는 이들 피차 은혜 받는 절정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한절기에 아주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 이때 건강에 유의하셔서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정욕이란 무엇인가? 정욕이란 육신에 대한 정욕 또는 안목에 대한 정욕 등이 있습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정욕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간에 나타나는 음란한 마음과 행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욕에 대한 견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욕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정욕이란 갈라디아서 5장 4절 또 로마서 13장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오직 로마서 13장 14절을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야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정욕은 에덴 나원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욕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사람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정욕을 우상처럼 섬기게 됐다 이겁니다. 정욕을 우상처럼 섬기게 됐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욕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생활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은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어져 있나. 정욕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입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 애정이란 5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첫째, 혈육 간의 애정. 두 번째, 남녀 간의 애정. 세 번째, 친구 간의 애정. 네 번째,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4종류의 애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애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간의 음란한 관계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애정에 대한 견해는 광범위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애정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랑은 애정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는 천국적 사랑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보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교훈적인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이기주의나 기회주의나 이욕주의적인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순수한 사랑, 즉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순수한 사랑,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은 은밀한 기도 생활과 금식, 절제와 묵상과 주님과의 교통, 순수한 경건한 생활 등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은 전도, 중보기도, 봉사, 구제 등 생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랑은 육적인 애정이라고 하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본능적인 애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과 남녀 간의 애정과 친구 간의 애정과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들은 육적인 것이지만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종, 세상 것이지만 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은 바로 육적인 사랑, 즉 육적인 애정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혈육 간의 애정을 봅니다. 혈육 간의 애정 보면은 혈육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스툴케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 이러한 말씀들은 분석해 볼 때 육적인 애정 가운데 하나인 혈육 간의 애정, 영적인 사랑, 즉 천국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육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혈육 간의 애정은 맑은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모두가 철저하게 극복해야 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러한 육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의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제자가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너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혈육 간의 애정을 끊지라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은 그만이에요.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이니까 그 육체는 놔두고 육체는 버려두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었어도 너는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이라고 하신 말씀도 혈육 간의 애정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이면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므로 육적 애정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은 저 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놓고, 북한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자행하고 있어요. 잡아다 놓고서 부모들한테 너 표 받아라. 표 안 받으면 네 자녀들 이 앞에서 죽이겠다. 그럴 때 표 안 받을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다는데 내가 표만 받으면 자식을 살려준다는데 표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표 안 받고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야.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죽여라. 죽으면 걔도 순교당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나도 죽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혈육 간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도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애정의 맹마에서, 혈육 간의 애정의 얽매에서 내 영혼도 자식의 영혼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아모리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였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모성애가 크냐 부성애가 크냐 이것을
미국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철장으로 기치고 철장을 치고 밑에다 철판을 깔고서 밑에다 불을 뗍니다. 그래서 어머니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하고 집어넣었어요. 넣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 원숭이가 들어서 타 죽으면서 애기 원숭이를 자기 배후에다 올려놓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성애를 실험하기 위해서 아버지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하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보니까 아버지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타고 앉았어. 그래서 모성애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랬게 네 하고 끌고 가서 사라 보고 이삭 바쳐라만 못 바쳤어. 데리고 도망갔지. 하나님께서도 모성애가 더 강한 걸 센 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혈육 간의 애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해요. 하는데 남성과 여성 간에 생기는 애정을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에로스라 한다. 에로스 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 간에 생기는 애정을 말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부부 간의 애정도 남녀 간의 애정 속에 속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훈련. 완덕을 향하여 정진하는 성도들은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남녀 간의 애정을 철저하게 버리고 멀리 할 때 바르게 영적 진보는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남녀 간의 애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도 수도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도원들이. 그래서 개신교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서 수도사들이 많이 생겨요. 남녀 간의 애정을 끊기 위해서. 그러면서 독신이로 살면서 그 수녀님들도 독신이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깨끗한 영혼, 내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천국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썩어져 갈 것에 연연하지 않고 깨끗한 영혼을 위해서 결혼도 않고 성생활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수도사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우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돼서 이런 이성 간의 이런 애정에 얽매이지 않고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가대원 중에서 노래를 잘하고 윤모가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마음에 이끌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점점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청년은 그 여자 청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못 해봤지만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처녀가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어쩌다 대화라고 하게 되면 더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길을 걷게 된 경우에는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처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 봉사 등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청년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청년은 실망한 나머지 믿음은 식어버리고 교회에 다니니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 믿으려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교회에 믿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 대형 교회만 다녀야 된다는 사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목사도 볼 거 없어요. 교회도 볼 거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보면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마귀에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 영혼 관리 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내 손에 맡겨진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사형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서 그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친구 간의 애정을 봅니다. 친구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자, 헬라어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기는 애정입니다. 친밀한 관계. 사제간이나 동기동창, 소꿉동무, 이웃사촌, 직장의 동료들, 각종 모임의 회원들이나 소속된 사람들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은 모두 친구 간의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만났을 때 주님과 관계없이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친구 간의 애정이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애정. 성도들은 육적 애정 가운데 하나인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경우에도 정욕적이고 사사로운 대화보다도 항상 친구를 영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거나 빛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천국적 사랑이며 친구 간의 애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반가워하는 감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순간순간 이것을 영적 행실인가 육적 행실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자주 만나서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저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친구 간의 애정은
성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사로잡으려고 하므로 성도들은 용감하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절제하는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러한 애정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애정은 육에 속한 것이므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엄격한 절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친구가 부른다고 쭉 달려가고,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부질없는 짓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 뿐이더라. 깨닫고 나니까 나이가 먹었어요. 아니, 우리들은 친구 간의 애정,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느니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내가 유대인들 손에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지 15초 만에 사탄이 됐어.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베드로 생각에는 이것이 그리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이 주님 죽지 마세요,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대한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결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단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반대하는 입장은 똑같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제자와 스승 간의 애정, 즉 친구 간의 애정과 아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것이 애정.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물에 대한 애정을 봅니다. 사물에 대한 애정.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은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대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스포츠, 관광, 음악, 지식, 낚시, 등산, 오락, 좋은 주택, 좋은 가구, 좋은 자동차, 좋은 의복, 좋은 음식, 독서, 만화, 무협지, 드라마, 드라이브, 에어로빅, 무술, 마약, 하트놀이, 도박, 전자오락, 바둑, 장기, 정치문, 문제, 잡지, 골프, 사우나,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등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물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옷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주중지하며 이거 소중한 거야. 애착심을 갖고 이렇게 놀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러한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물고 붙잡고 싸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물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하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들, 천국에 못 가지고 들어갈 것들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애착 가질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가는데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내가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 못하잖아요.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과 신령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도 분석해보면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간순간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여 육적인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며 기독교 서적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들면서 S교회의 K 목사님 설교 중에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예화로 들러 설명하기를 나는 운동 경기 중에서도 권투 경기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중계해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보니까 챔피언이 도전자를 8회에 물리쳐서 이겼는데 얼마나 심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복부를 맞아 쓰러지자 중립 코너로 가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싸우고 하는데 게임이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 권투 선수처럼 신사적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K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정욕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분이지만 생활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고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잘 성찰하시면서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못 버렸어요.
가끔 순간순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예.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좋은 낚싯대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 갖고 싶고, 좋은 물건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물에 대한 애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는 세상 것, 썩어서 없어질 것들은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늘의 신령한 축복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육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